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이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늘색이죠. 그 청색은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색문이 하늘 가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럴 때 하늘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문은 왕이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셔서 피를 흘려주세요. 그게 홍색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 오늘도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홍색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홍색실로 수놓아 놓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왕이신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홍색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분의 그 보혈에 참여하면 흰색, 그게 가늘게꼰 배실인데 그건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서 나와요? 흰색,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어서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태양이 쫙 뜨는 방향으로 언제나 성막문은 동쪽으로 향해 열려 있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들이 이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가늘게꼰 배실 흰색으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말씀, 감동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선한 목자가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양들이 나오죠. 이 양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먼저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주고 목숨을 다 내려놓고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양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양을 길러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양을 만져본 분도 흔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농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축산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양을 만져볼 기회도 있었고 양을 털을 깎아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양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아주 순하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양은 정반대입니다. 양은 그 털이 자라나고 그 털을 이렇게 양을 만지면은 털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에 기름이 이렇게 묻을 정도로 양털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걸 이제 깨끗하게 빨아서 올 만드는 것이니까 깨끗해 보이지 그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무슨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양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거나 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방어해내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도 뭐 동물들 중에서 염소 그러면 뭐 뿔이라도 있어서 막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를 그래도 조금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저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양은 그러지 못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먹이를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막 자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지저분하기만 하고 또 외고집스럽습니다. 양이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이 양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집스럽고 또 무능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그 양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양이 어느 정도 문제의 동물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데 그 양이 누구냐면 이렇게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그러면은 우리는 뭐 유목이라든지 목축업을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사전 지식이나 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죠. 우리 가운데는 양을 본 사람도 있지만 양을 실제로 그림에서나 보고 뭐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사람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러면 이거 다 알아들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그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무능하고 또 자기 보호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 먹이를 찾아낼 수도 없고 또 목이 말라도 물가로 어떻게 찾아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고집은 얼마나 세고 고집불통인지 이게 양이라서 여기 보니까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이게 양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양인데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가치가 없는데 목자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양들을 위해 가지고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그 하찮은 양들을 위해 가지고 그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한 목자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럴 때 이 양들을 많이 깊이 묵상해 보면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양을 그저 가까이서 보고 뭐 제가 양치기나 그런 걸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씻음용으로 기르는 양을 이렇게 우리도 청소해보고 또 먹이도 줘보고 또 양털도 깎아보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찮은 양, 그 양을 위해서 그 소중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야.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이 사실은 우리인데 저도 양이죠. 저도 양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양들의 죄악을 선한 목자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함께 살펴보면 정말 감동이 와요.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그 형님들을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쟁은 하지 않고 적진에서 큰 거인 한 사람, 골리앗이라고 불리우는 거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막 높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 일합을 겨루어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한번 내기하자.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그 거인, 그 어마어마한 힘과 괴력을 가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소년이었었는데 그때 사울 왕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서 저 녀석과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용사고 너는 이제 아직 어린아이고 소년인데 괜히 그 귀한 생명 허비하지 말아라. 너는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만류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자였었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꼬맹이 그 소년 얼굴이 붉기가 용모가 아름다운 그 소년 입에서 내가 목자였는데 나는 목자인데 목양을 하다가 악한 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새끼 양을 덮치면 그 한 마리도 내가 뺏기지 않고 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덮치면 그 수염을 잡고 그냥 한 주먹에 곰이 있든지 사자든지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능히 내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거죠. 이 모습이 성경에서 선한 목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나 곰 같은 사단의 입속에 들어가서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 꼴깍 삼키기만 하면 될 만한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다윗처럼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뒤로 빼놓으시고 그 사단의 그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될 만한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선한 목자가 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꾼 목자 만나면 겨우 그저 풀 뜯어먹고 이런 건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 양치기 중에서 이렇게 했던 목자들이 있었던 게지요. 그리고 또 목자 중에는 도둑 목자도 있었습니다. 양도둑. 양을 도둑질 해가지고 잡아먹는 그거한테 걸리면은 이건 다 죽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하고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이제 믿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제 자신이 저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깊이 아시고 더 많이 아시고 더 모든 것을 아세요. 어떤 때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양도 그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4절의 말씀처럼 나도 내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좀 부담이 됐어요.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그분이 무한대이신데 그분의 어디까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런 도전인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다가 예수님을 아는 요 about Jesus 그리고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알던 사울이 예수님을 아는 바울로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대에 그렇게 석학이었고 많은 공부를 했고 이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이 청년이 예수에 관해서 알았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초자연적인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오에 해가 떠 있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나동그라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고 거기서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려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이 빛, 이 소리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려서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예상하지 못한 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니 정말 고맙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릴 줄 기대했는데 뭐라고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 초자연적인 빛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 예수님에 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전환점에 터닝포인트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예수에 관해서 알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밥에 관해서 아는 것 있죠. 밥은 쌀로 만든다든지 물에 씻었다든지 또 밥을 짓는다든지 밥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는 안 부릅니다. 그냥 지식일 뿐이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 밥에 관해서 잘 모르더라도 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에다가 아주 자반 기름이 찰 흐르는 김을 탁 싸가지고 먹으면 밥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밥을 아는 거죠.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입에 착 달라붙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인 나는 너희를 안다. 그런데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 나에 관해서 무슨 지식이라든지 뭐 어떤 상식이라든지 또 역사 속에서 뭐 배웠던 거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분과 나와 서로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나는 양을 안다. 거기까지는 뭐 아시겠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는 얼마든지 아는데 오늘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2024년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귀로 듣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의 살냄새가 느껴지고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고 눈을 뜨면 그분이 선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그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한 사람 한 마리씩 불러낸대요. 그러면 다 그 음성을 듣고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김씨의 양들은 김씨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고, 이신의 양들은 이씨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주님과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이 양도 나를 알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지는 도전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또 다른 관심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적어서 그냥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이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는 것을 이 목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양들이 되어야 될 무리들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올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선한 목자의 관심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정말 만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관심을 따라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양도 선한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양도 선한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